성도 여러분, 3월 15일 주일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의 길목에 서 있지만 이 계절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우리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혹한에서 혹서로 넘어가는 또 다가올 폭염과 또 많은 그 일사량과 거기에 따른 여러 질병, 질환, 재앙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짧은 계절의 길목에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거주 환경을 잘 관리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튼튼히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도구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잘 관리해서 서로 돌봄으로 힘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돌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주거신학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시작되는 거주,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의 첫 주거 환경은 인간의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하죠. 인간은 스스로 집을 건축하기 전에 이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 경험은 건축이 아니라 거주였던 거죠. 하나님이 먼저 장소를 마련하셨고 인간을 그 안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 곧바로 주거 공간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마련한 장소 안에 배치된 존재였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럽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최초의 주거 환경입니다. 집은 벽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관계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공간이 바로 인간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이 질서가 뒤집혀요. 죄의 결과는 단지 환경이 나빠진 것이 아니었어요. 문이 닫힌 사건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24절인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 뱅뱅 도는 칼이겠죠. 불로 된 칼,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경은 인간이 좀 더 나쁜 집으로 이사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집의 경계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때부터 동산 안과 밖이 처음으로 구분됩니다.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경계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공간이 이제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장소가 됐고요. 창세기는 이 장면을 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장면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동산의 문, 그 앞을 지키는 그룹들,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차단된 길. 인간은 처음으로 주거 환경 밖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큰 질문을 품게 하죠. 인간은 이제 어디에서 살 거냐? 인간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닫힌 문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집이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것이 결국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한 인간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인간은 언제나 경계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문 앞에 서 있죠. 어떤 문은 열리고 어떤 문은 닫힙니다. 닫힌 문이 때로 인간의 삶을 막 흔들고요. 기대했던 문이 막히고 계획했던 길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집의 문제를 건축의 언어로 풀지 않았고요. 거주라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집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7편 4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경이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거주입니다. 에덴의 문이 닫힌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반복하죠. 인간은 어디에서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은 한 가지 대답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어 주실 때 인간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닫힌 문 사건 이후에 성경 전체에서 이어지는 거주의 서사입니다. 오늘 가르침 첫 번째, 창세기 3장 24절 9절을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경은 인간의 추방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 속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죠. 아까 읽어드렸죠. 본문을 자세히 보면 쫓아내시고 라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곧바로 두셨다는 동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두 개의 동작이 상반된 동작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추방과 배치. 인간은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동산의 문 앞에 그룹을 두어 지키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단지 심판의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계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 밖으로 밀어내셨다고 리포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지구 공간을 지키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떠났다고 해서 세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두셨답니다. 히브리어로 좀 복잡한데요. 샥한 계열의 주거 오휘군과 연결되는데 이 어근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에서 거하다, 거처를 두다, 머물다 이런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훗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할 때도 이 어근이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문 앞에 그룹을 두신 장면은 단지 경비병을 배치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공간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인간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샤마르. 성경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게 단지 감시하거나 경계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보호하고 보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지키게 하신 것은 단지 인간을 막은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의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영생하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의 저주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법을 받고 추방되거나 사라지거나 격리되어야 하는 게 맞죠.
만약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세상은, 공동체는, 사회는 파괴되는 겁니다. 죄가 끝없이 지속되고 확산되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버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숙고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동산 밖으로 바로 나간 그 순간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을 위한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추방과 동시에 보호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내쫓으셨지만 그 인간을 방치하지는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가리시고 보호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세계를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세계를 계속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의 문이 닫힌 이후에도 세계는 폐허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여전히 그 세계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어떤 교부들은 이 장면을 하나님의 보호된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차 없는 거리, 그렇지 않습니까? 차 없는 거리, 차 없는 거리를 만드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회복을 위한 거리를 유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과의 거리를 밀당하십니다. 조정하십니다. 때로는 가까이 오시고 때로는 거리를 두십니다. 시내산에서 이 같은 장면이 나타났죠. 출애굽기 19장 12절 보시면 산 둘레에 경계를 정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는 배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보호하는 장치. 자, 가까이 오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까움을 제안하신 거죠. 닫힌 문 앞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을 밖에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서 처음으로 불안이 나타나요. 격리불안. 이전까지 인간은 집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경계 밖에 서 있습니다. 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안쪽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어떤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이 처음으로 밖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요. 닫힌 문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인간의 그 역사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다시 집으로 이끄시는 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구속사, 구원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가르침 두 번째입니다. 시편 90편 1절인데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구절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정말 독특한 자리에 있는 시편인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모세라는 인명이 들어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어떤 문학적 포장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모세의 삶이 어떻습니까? 집 없는 삶이었죠. 태어날 때는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시작했고요. 젊은 시절에는 미디아 광야에서 살았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어요. 정착된 도시가 없었어요. 안정된 집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뭐라고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광야는 집을 잃어버린 장소죠. 모래와 바람과 끝없는 이동이 있는 공간인데 오늘 머무는 자리가 내일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장막을 치고 다시 거두고 그 불편한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곧 그들이 길을 떠났으니 그럽니다. 그들에게 집은 언제나 임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거처입니다. 거처라는 단어 궁금하시죠? 히브리어로 마온인데 단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난처, 숨는 곳, 보호받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편 다른 곳에도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2절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피난처시라. 똑같은 단어인데 한 곳에는 거처, 또 다른 곳에는 피난처로 번역이 됐습니다. 시편 18편 2절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새로 번역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바로 인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또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히브리어로 도르바도르 직역하면 세대에서 세대로. 인간의 집은 세대마다 바뀌죠. 부모가 살던 집이 자녀의 집이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도시가 사라지기도 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시편의 고백이 남은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건물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대의 경계에 묶이지 않는 거처가 되시는 거죠.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죠. 신명기 33장 1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또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인간의 가장 깊은 거주, 가장 안전한 거주, 만족한 거주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종교적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거주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존재의 중심 이동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안정의 중심을 공간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위대한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보통 집이 있어야 안정된다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 질서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인간은 어디에서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럽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그가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해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럽니다. 집이 없는데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은 집이 무너지면 삶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네, 미국에서 그렇다고 하죠. 매월 내야 되는 다운페이를 못할 때 은행이 차압을 결정하면 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데 미리 좌절한 거주자가 어차피 내 집이 안 될 건데 계속 살아서 뭐 할 거냐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집을 은행에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좀비주택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집이 하나 생기면 사방 500m 이내의 모든 집값이 일제히 떨어진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집이 무너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선언하죠. 직장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른 구조를 제시합니다. 집이 인간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탱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게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광야의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광야로 토굴로 숲으로. 그 현실 속에서도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그렇죠? 집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도시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이번 미국 이란 전쟁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처가 되실 때 인간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시편 27편 4, 5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편 27편은 평온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선언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현실을 모르는 낙관이 아니고요. 바로 다음 절에서 시인이 그 두려움, 무서움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시편 27편 2절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전쟁의 위기가 가까이 왔어요. 삶의 안전이 사그리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인은 전쟁 전략, 피난 전략을 말하지 않고요. 병력도 말하지 않고 도망갈 길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뜻밖의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기도하니. 이 문장은 히브리어 시편 가운데 가장 집중된 신앙 고백입니다. 수많은 필요와 문제 속에서 시인은 단 한 가지의 너무나 선명한 중심을 말합니다. 바로 중심이 이것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의 집은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했어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시인은 성전을 방문하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살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지속적인 거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시인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자, 이 시인은 이유를 곧바로 설명하죠. 시편 27편 5절을 보니까 그의 장막 속에 나를 숨기시며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게 장막, 오헬 계열의 표현인데 임시거처입니다. 광야에 사용되는 이동식 주택, 영구 건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불안정한 거주 환경 가운데 시인은 영속적인 보호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의 본질을 건축 구조와 인테리어, 공학적인 거주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장면은 정말 익숙한 경험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된 집에 살지 않았어요. 장막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셨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함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초란 장막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을 단순한 건물로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리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시편 27편 4절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아름다움이란 말 히브리어로 노암인데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볼 수 아는 통찰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안전한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보호의 완성 형태가 신약에서 등장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현재형으로 사용됐어요. 이미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안식은 과거의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아직 열려있는 현재로부터 시작되어 계속 지속하는 미래의 거주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안식을 단지 휴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주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게으른 상태가 아니고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뭔가 추구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주하는 삶.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거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의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소원이 아닌 거고요. 성경 전체가 향하고 있는 거주의 방향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닫힌 문 이후, 에덴의 닫힌 문 이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거주 방식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살 수 있어요. 다만 집의 구조가 바뀌었는데 벽이 튼튼한 벽돌이 콘크리트가 인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살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에덴의 문은 닫혔습니다. 자, 닫힌 문은 인간에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한번 밀려난 경험은
우리가 쉽게 과잉해서 경계 상태로 몰입하게 만들죠. 늘 대비하고 늘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인간은 스스로 보호하려고 끊임없이 마음 안에 울타리를 세웁니다. 더 큰 집을 찾고 더 단단한 구조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그 경계심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경계심이 붙잡을 더 큰 기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성경은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더 큰 안전한 거처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집은 기본적으로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는 모든 구조들은 다 무너집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면 도시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반복된 그런 순간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시편의 고백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의 거주를 강조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단지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닫힌 문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을 다시 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에덴에서 시작된 거주는 성막으로 이어졌고요. 성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히브리서에 와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이걸로 완성된 걸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적용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힌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멈추고 길이 막힌 순간이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올라온 감정을 한 단어로 한번 적어보신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불안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고, 수치일 수 있고, 극도의 피로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뒤에 시편 90편의 고백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인생은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의 해결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는 늦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닫힌 문이 정체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거처 가운데 그분의 평강과 위로와 인도하심과 튼튼함과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위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로보다 더 큰 분명한 우리 영적 현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고 성전 되시고 우리 안식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과 돌보심과 영원한 거처 되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집에 시달립니다. 거주 환경에 시달립니다. 집세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거주 방식에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늘의 상속자가 된 저희들이 이 세상의 환경에 결코 굴하지 않고 이미 우리의 본적에 옮겨진
천국 그 영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안식과 평강과 위로와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가오는 다음 한 주 그 이후의 여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수시로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간구하며 응답을 받아내며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처되심을 찬송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